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통일마성몰TV의 송희호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새해에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귀한 분 모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향년교회 우리 서경화 목사님이시고요. 당연히 탈북민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서경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같은 여성 목회자지만 목사를 보면 늘 이제 은혜 받고 공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북한에서 온 여성 사역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역의 길로 또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먼저 탈북 이야기 어떻게 탈북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탈북하게 된 경위는 북한에서 1997년도, 97년도에 정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사람도 많았고, 맞아요. 정말 나도 그때 한 열흘을 굶으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열흘 동안 굶어보고 또 집 식구들도 다 굶으니까 이게 도저히 내가 정말 왜 시집은 갔고 왜 애들은 낳고 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참 뭐 이게 회의가 많았어요. 이게 사는 게 맞는지 내가 왜 살지? 이게 사는 게 맞는지 그냥 나는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 내가 왜 살아서 결혼을 했고 왜 살아서 애들을 낳았을까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굶어 죽느니 한번 중국에 좀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니 미쳤냐고 어디로 가냐고 법에다 신고해 버린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그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떡하겠어. 이게 시장에 나갔다가 장사하러 나갔다가 집에 옥수수 겹가루 있지. 예, 옥수수 겹가루. 그것도 살 돈이 없어서 옥수수 겹가루를 가지고 2kg를 사서. 옥수수 겹가루에 대해서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옥수수 껍데기 말씀하시는 옥수수 껍데기죠. 이게 네. 안에 전분이랑 있는 게 아니라 그치. 옥수수를 이렇게 껍질을 해가지고 그 껍질을 다시 재분하는 거. 그래서 옥수수 겹가루를 이렇게 2kg를 사서 뭐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 변도 다 굳고 사람이 절반은 죽는 거잖아. 아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시장에서 파는 거죠. 시장에서 팔죠. 그거 제일 싼 거니까 그거 2kg를 사서 저희 친구한테 드려보냈죠. 우리 집에 좀 갖다 줘라.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9월 9일인가? 예, 어쨌든 근데 송 목사님 고향이 어디시죠? 예, 저는 고향이 해령이에요. 그러니까 해령이니까 가능했겠다. 길 건너편이 바로 중국이잖아요. 도망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친구 엄마하고 네. 약속하고 그날 밤에 넘었어요. 근데 그 친구 엄마는 조금 이렇게 침 놓고 뜸 놓고 좀 한의사 역할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같이 넘어가면 네가 조수를 하고 내가 한의사를 해서 이렇게 좀 고쳐주고 돈을 벌면 같이 나눠 먹자. 이렇게 약속하고 건넜는데 건너고 나니까 이 엄마는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고 나니까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뭣도 못한다고. 그래서 그분이 며칠 한 열흘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치료해 주다가 사람들이 소문나기 시작하니까 나하고 헤어지자 그러는 거예요. 중국 가서? 중국 넘어가서 나하고 헤어지자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자존심이지 그렇다고 뭐 붙잡고 늘어질 수도 없고.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몇 년도에 건너셨죠? 97년도죠. 그때는 막 이렇게 사람 장사꾼이 있었나요? 없었지. 그치, 그때는 그때는 없었죠. 없었지. 맞아요. 나도 내가 듣기로는 저도 제가 98년도에 건너갔는데 저희는 건너가자마자 중국 그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여자들 납치해서 팔고 이런 소문은 없었어요. 없었지. 가끔 가다가 누가 뭐 납치 당했다 뭐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일찍 가셨네요. 97년도니까. 그렇지. 일찍 갔지. 그래서 그 갈라졌어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그래서 그분은 목단강 쪽에 자기는 들어가겠다. 그래 나는 연면적 영종 쪽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어느 분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그렇게 하고 가니까 이 기서는 내가 불쌍한 거야. 이 어르신 나를 이렇게 헤어져서 자기는 목단강 들어가고 하니까 그 동네에서 저를 소개해줘서 영종 쪽에 어느 시내에 이렇게 미싱하는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바지를 하니까 지금 미싱 조금 하니까 미싱을 했죠. 하는데 그 사람이 2개, 3개 남아 할 때까지 나는 겨우 하나를 하고 뭐 전문을 안 해봤으니까 그건 할 줄 아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분은 하다가 거기서 한 4개월을 있었어요. 거의 뭐 이쪽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그 영종에서 하다가 다시 음력설 98년도 음력설 이젠 애들한테 진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여야지. 그래서 거기서 겨우 버는 게 150원이었어. 아이고야. 그래서 150원 벌어 가지고 그 꼬깃꼬깃해서 이렇게 옷옆에다 넣고 그리고 쌀을 한 10kg 메고 보따리를 메고 이고 어쨌든 음력설을 새겼다고. 북한에. 북한에 들어갔죠. 어머, 그때는 근데 괜찮았던 거죠? 이게 괜찮지는 않죠. 98년도 그때인데. 그치. 근데 그래서 이구 지구 산을 넘어서 혼자서 그때는 강이 얼었으니까 음력설이니까 강이 엄청 얼었잖아. 그래서 그리고 넘어갔어. 대단하다. 산을 넘어서 북한에 진짜, 산 넘어서 그 강 온 걸 같이 다시 북한 돌아갔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만강을 건넜어요. 네. 두만강 얼음판으로 이렇게 딱 건너 빼떡고도 신고 딱딱딱딱거린 빼떡고도 다 새거 신은 이게 다 갈라져서 산을 넘어오다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힐을 신고 오다 나니까 다 이게 가운데 다 떠지고 발은 시리지만 어쨌든 집에 가는 기쁨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두만강 딱 건넜는데 딱 건넜는데 여기서 뒤에서 중국 쪽에서 설화하는 거예요. 설화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중국 건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그리고 다시 돌아섰어요. 걔네한테 가서 도대체 걸려주고 오려고. 걔네를 좀 한마디 걸려주고 오려고. 이거 가다가 설화 하니까 다시 돌아섰어. 돌아서 얘네는 강 여기로 절반 오고 난 이쪽에서 다시 돌아서고. 딱 보니까 북한 군대야. 사람이 혼이 빠진다. 왜 북한 군대가 걸로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얘네가 우리를 잡으려고 중국 쪽에 업돼 있는 거야. 어머. 그걸 몰랐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북한 군대니까 사람이 간담이 서늘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렇지. 혼이 빠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때 내가 경험한 거야. 이게 설화에서 딱 보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진채로 우리 군대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아줌마 투지 강대뼈다. 어디다 지금 그런 말 하냐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입이 강한 것처럼 뱉어냈지만 그렇지. 속은 순간에 이게 다 허물어지는 거야. 그래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이게 혼이 빠진다는 게 이치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물이 여기까지 찬 물에 들어갔다가 이게 쫙 이렇게 빠지는 거 있지. 이게 혼이 그렇게 빠지는 거더라고. 이게 쫙 빠지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펄썩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뼈가 없더라고. 내가 뼈도 없고 이 마디고 다 없는 거 그냥 훌 이러고 주저앉았어. 그러니까 다 떨어지고 뭐 이 맹거 그냥 푸석 주저앉았지. 그러니까 나보고 일어나라 그러더라. 그래서 뭐 일어난다. 그랬더니 다 죽었지만 이제 뭐 일어난다 그랬더니 이거 다 매라고. 그리고 나 끌고 가야 된다. 이 걸지를 못한다. 그랬더니 얘네 양쪽 내 짐을 지니 메고 한 사람 양쪽에 팔을 끌고 이렇게 질 끌려가지고 걸지도 못하니까 이게 사람이 혼이 빠지니까 그렇더만. 그래서 그냥 끌려갔어요. 양팔 끼고 중대, 소대, 중대, 대대. 이게 소대 가니까 다 풀어. 그 다음에 중대로 끌고 가. 중대 끌고 가. 그 다음 또 중대에서 대대로. 이렇게 해서 군대 보위부까지 간 거예요. 어머. 얘네 경비대 보위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기서 내가 그 이튿날에 음력설이니까 그 정치지도원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밥 먹으라고. 오늘 음력설인데 설날에 굶으면 일생 굶는다 그러더라. 그래도 밥 먹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야 무슨 밥이지? 밀쌀밥인지 보리밥?
보리에다가 조금 섞어서 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지금 감옥은 아니고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대대 보이브에 대대 들어간 보이브 거지. 들어간 거지. 그래서 먹으라고 해서 굽는다 해서 도저히 이거 씹을 수 없더라고. 근데 나보고 며칠 갔었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3일 갔다 그렇지. 왔다. 자식 그랬더니 얼굴 보니까 3일이 아니란 말이지. 가서 잘 두시고. 얼굴이 3일이 아닌 거야. 허여허여 원래 이렇게 피부가 희니까. 그래서 아니 솔직히 얘기하라고 3번 4번 계속 물어보더라. 그래서 사실은요 지돈 동지 3일은 아니고 3개월이다. 거기서 또 줄여서 3개월이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럼 솔직히 얘기해야지. 참 저한테 잘해줬어 그 사람이. 솔직히 얘기해야지. 내가 3일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3일이라 얘기해라 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오라 그러더니 옷 내가 가져왔던 걸 다 꺼내 입어라 그러는 건데 다 빼가고 몇 개 없어. 어머, 그것도 또 빼갔어요? 다 빼가고 내가 가져온 짐이 없어. 그냥 몇 개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없어서 나는 애들 다 굶어 죽고 남편이 굶어 죽을까봐 그래서 이걸 다 메고 왔는데 그러니까. 음료수를 세려고 애들한테 밥 한 끼라도 먹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쌀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 옷이 몇 개 이거를 내가 입으라고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소대서부터 왔는데 이런 게 왔는데 나 어쩌라고 이러는 그렇지. 거야. 계속 걸치면서 중간에 다 뺐구나. 다 빼그지. 나쁜 놈. 그래 할 수 없이 거기서 입으라니까 입어야지. 또 어떻게 그렇지, 이거라도 그거라도 입어야지. 입어야지. 그거라도 살지. 그래서 몇 개를 입었어요. 나 좀 내보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게 자기 혼자 일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분이 15일보다 넘겨놓은 거예요. 15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5일로 넘겨놓은 15일 넘어가면 쉽지 않은데. 15일 넘어가니까 이 사람이 나보고 그랬거든. 딱 3일이라고 우겨라. 나까지 주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갔어요. 15일 딱 갔는데 취소 받으려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보이부장 와 있지. 동 보이부장 와 있지. 거짓말을 했다간 죽을 것 같더라고 내가. 왜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없어진 지 얼마인지 다 알잖아. 다 알지. 서 있다가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힌 거에 딱 보니까 앉아서 나를 며칠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내가 이렇게 하고 저기다 뭐라고 썼지 해보느라 이렇게 하고 이마 딱 치는 바람에 이마를 얻어 맞았어. 이간나 시킨 뭘 보고 있어 이러면 딱 치더라고. 그래서 그냥 3개월 됐습니다 그랬지. 그때 그 어떤 할아버지도 잡혀왔더라고.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눈이 오니까 백포를 쓰고 기어가다가 잡혔구나.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그분은 할 때는 내보내라 그러고 나는 주여. 깜방에 쳐넣어. 그래서 깜방에 들어갔다가 그 깜방에서 열흘 남아 있다가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며칠 됐냐 여기 들어온 지 며칠 됐냐 하더라고. 그래서 8일 됐다 그래서 그랬더니 6일 됐는데 일주일 됐는데 8일 됐다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러더니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난 내보내는 줄 알았어. 나갔더니 시안전부로 넘겨놓는 거야. 야. 아 그래 시안전부 갔더니 시안전부에서는 그래도 보이부에서 그나마 시한점으로 바로 넘겼네. 시안전부 가니까 남편 안전부 저기 담당 지도원이 온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탈북민들이 별로 없어서 없었지. 엄청 막 그랬겠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수사과에 나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갔더니 언제 갔냐고 며칠 됐냐고 가서 무슨 일을 했냐고 누구 만났냐고 이런 것들 쫙 얘기하고 그냥 다 얘기했어. 그래서 지원동지 저 애들 셋이 남편이 결핵을 앓고 있고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 그런데 지금 집에 쌀도 없고 굶으니까 그래서 내가 간 거라. 그때 수사과자 했더니 아바이는 거기서 지금 신문하는 거냐고 상담하는 거냐고 막 욕하는 거야. 들은 채도 안 하고 젊은 애들이 그렇더라고.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날 이렇게 작성하고 나 좀 내보내주면 안 되냐고. 우리 애들 지금 다 굶어 있고 남편도 그렇게 있는데 좀 내보내주면 안 되냐고. 제일 궁금한 게 돈을 치워가지고 갔잖아요. 없지. 그 돈도 뺏긴 거예요? 다 뺏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를 꽃 밖으로 보낸 거야. 아이고야. 단련대로 보냈구나. 다른 데로 보내서 거기서 한 80명이 잡혀 있더라고. 도강하던 애들. 그래서 그때는 많이 없네 인원이 그래도 그다음 80명이니까. 80명인데 거기서 그래도 얘네가 우리 남편을 아니까 나를 경하게 봐준 거야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뭐 하냐면 그 산에 가서 이게 림산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목 하는 거죠? 매일 180 그러니까 150리길을 왕복을 해서 새벽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벌목공들이 나무 뺀 거 우리는 가지 따고 가지 모아놓고 림산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걸어가니까 이게 목이 마르잖아. 땀이 막 나고. 그래서 겨울이니까 어디 물 먹고 싶은데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통나무 모였는데 뒤를 또 가보니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여있더라고. 그래서 산이니까 그 눈이 깨끗하겠지 생각했지. 그래서 눈이 쌓여있길래 그 눈을 이렇게 찍고 그 눈을 세 줌 먹었는데 그게 학원이 돼가지고 장티부스 걸린 거야. 그래서 장티부스 걸려가니까 이게 다 죽게 된 거야. 근데 내가 장티부스 걸려서 일 못 나가고 하니까 저기 어떤 남자도 또 하나 걸렸더라고. 그래서 둘이 걸렸어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 형사가 와가지고 나보고 여기 누워 있었어 그냥. 나 못 나간다. 목을 잡아 꺼서도 못 간다고. 이게 다리를 못 쓰니까 장티부스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 계속 설사하는 거잖아 장티부스. 계속 설사하는 거예요. 그냥. 아휴. 그러니까 설사 먹은 게 없으니까 열을 굶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장티부스인 것도 모르지. 얘가 나보고 그 안에 반장하는 애가 병원에 가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병원 좀 데려가 봐라. 나 무슨 큰 병 걸린 것 같아. 그 남자하고 나하고 서해서 갔어요. 가는데 병원에서 그냥 이래 보는 거예요. 눈. 그러니까 야 빨리 내보내. 안 된다. 며칠 못 그렇지. 걸린다. 장티부스 걸리면 바로 빨리 궁금한데. 내보내. 그 애들 다 죽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날 와서 바로 나가라 그러는데 그 남자는 이렇게 소술기를 와서 가져가는데 나가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그 반장하는 애가 나보고 딱 열흘 됐어요 그날에. 어떡하냐고. 그 사람은 저기 어제 나가다 죽었다 그런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나도 뭐 용 빼는 수가 없지.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랬는데 얘가 옥수수 밥을 이마에 담아가지고 왔어. 어디서? 그 얘가 반장하니까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가고 없으니까 참. 옥수수밥 이마에 갖고 와서 열을 딱 굶었잖아. 내가 김치를 푸른 김치를 딱 가져와서 이거 먹을 수 있겠냐 그러는 거야. 그리고 물 한 사발. 그 뭐 정수기 된 물도 아니고 수돗물이지. 가져와서 먹을 수 있겠냐 그러는 거야. 애들 우리 남편 아는 애들이니까. 야 영설아 나 이거 먹어도 될까? 그 마음 있으면 먹어보라고. 이게 열을 굶었으니까 이게. 근데 그거 먹고 싶은 거야. 살려니까. 다 먹었어. 오 그래도 얘가 다행이다. 괜찮냐고. 몰라? 나 오늘 죽는가 봐. 마지막 뭐 죽기 전에 뭐 마지막 음식 먹는다더니 나 오늘 그렇게 죽는가 보다. 아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있지. 며칠 굶었던 사람 이거 한 사발 다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것도 옥수수를. 그것도 옥수수 쌀 이마에 통알 같은 거. 정신없이 다 먹고 김치도 다 먹고 물도 한 사발 다 먹고. 그러니까 이 속이 어땠겠어. 야, 나 오늘 죽는가 보다. 너무 놀래가지고 괜찮냐고. 모르겠어. 오늘 밤 죽는가 보지 뭐. 그래가지고 집에서 정지가 안 들어오니까 안 내보내는 거야. 집에서 뭐가 안 들어? 정지가 뭐죠? 신양 정지. 그거 떼어와야만 이 사람들이 내가 먹은 걸. 근데 왜 집에서는 안 떼주죠? 집에서는 모르니까. 내가 이게 온 것조차도 모르잖아. 몰라요? 왜 몰랐을까? 모르지 뭐 집에다 언제 알렸겠어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시켰어요. 반장애를. 시장에 나가면 그 몇 살짜리 또래 애들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 큰애 이름은 부르면 다 알 거야. 이름 불러서 엄마 신양정지 안 떼와서 지금 잡혀왔는데 안 떼서 못 나간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얘가 그날로 가서 걔가 그때 15살이었나 16살이었나 그날로 가서 떼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땐 또 그런 게 있었구나. 우리 때는 그냥 감옥에 잡혔다가 그냥 내보냈는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네는 내가 나가면 그냥 나가면 식량 내가 먹은 걸 타야 되잖아. 배급소에 가서.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떼오고 나서 나보고 나가라 그런데 우리 큰애가 엄마 내가 올 때까지 우리 엄마 내보내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랬대. 그래서 아니 난 나갈래. 싫다. 이 지옥 같은데 내가 빨리 나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가라고. 나가니까 집이 어딘지 알아야 가지. 왜요? 집 이사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제모지에 앉아 있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나 아는 그 또래 애들이 그 저기 우리 큰애 또래 애들이 나한테 와서 어디 갔다 왔냐. 브라질 갔다 왔다. 너무 창피한 거야. 할 수 없이 거기서 기어서 이 걸지도 못해. 기어가지고 우리 큰동수 집 찾아갔어. 찾아가서 거기가 3일 있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올라왔더라. 올라와서 가자고. 그래서 내려갔지. 내려갔는데 우리 큰동수가 또 미안한지 내려왔어. 와서 내가 일주일을 구제할 테니까 다시 가자. 이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고마웠지 뭐. 그래서 올라갔지. 올라가서 3일 못 있고 또 우리 남편 오라 그래가서 또 내려갔어. 내려가는데 이 우리 큰 동수가 장티브스 전염된 거야. 응. 그러니까 아직 장티부스가 완전히 다 낫질 않았구나. 아니지. 거기서 그냥 이게 나온 대로지. 그래 우리 큰 동수 장티브스 걸려가지고. 이거는 이 친구는 자기가 이게 장사하던 돈이 있으니까 그걸 그때는 데라미친 열알만 사 먹어도 데라미친 괜찮은 거야. 네, 맞아. 그래서 그걸 사 먹고 일어났어. 근데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이 졌는데 제 약골이나 애들이 걸릴까봐 걱정했는데 남편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일어났어요. 나 이렇게 누워있다가 우리 애들까지 다 죽이겠다. 남편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옷 몇 개 입고 갔었잖아. 그걸 그거를 팔았구나. 빨았지. 빨아서 벌벌 기어가면서 시장에 다녔어. 아 진짜. 그러면서 하루 팔아서 쌀 500g 데라미친 5알 사가지고 당신 먹어라. 나는 그래도 기어 다니니까 아마 며칠이면 일어날 거야.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야 애들 셋이나 되는데 내가 먹고 일어나느니 네가 먹고 빨리 완치돼서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싸우다가 또 쪼개 먹었지. 같이 나야지. 나만 살아서 뭐하냐. 그리고 나는 먹고 그리고 매일 시장 다니면서 그러다가 남편은 나는 시장에 다니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40일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병 걸려서부터 40일 되니까. 그래도 약 데라미친 사서 드시고 그렇지. 이래가지고. 그리고 일어나는데 남편은 끝내 40일 되니까 돌아가더라고. 세상에. 그가 지금 장티부스 걸려서 돌아가신 그렇지. 거잖아. 약도 없고 돌아가라니까 참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안 갔더라면 죽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 애들 앞에는 미안한 생각이 많지. 그러다가 그 해 남편을 그래 땅에다 묻고 그러고 또 그 해 10월 달에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이렇게 하다가 진짜 애들 가만히 앉아서 다 죽일 것 같다. 근데 어떤 분이 친구가 찾아와서 중국에 같이 가재.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돈 받을 거 있는데 자기는 중국 못 가봤으니까 같이 가서 좀 찾아오면 제가 얼마 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앉아 장사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그럼 우리 애들 먹을 거 좀 해줘야 되지.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밀가루 이렇게 사줄게. 밀가루 한 포대를 20kg짜리를 집에서 사놓고 그래 다시 중국 또 넘어갔어. 넘어갔다가 그 돈을 얼마 해결 못 받았어. 그래도 해결 받고 나왔지. 다시 나왔지. 나와서 조금 살다가 그때는 안 붙잡혔네. 그래도 안 나갔다. 잡혔지. 그러니까 통해서 다행이다. 다녔으니 통해서. 그때는 이제 브로커 끼고 이렇게. 이분이 브로커를 끼고 했으니 갔다 와서 얼마 준다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왔다가 또 며칠 안에 돈 받으려 또 다시 들어간 거야. 그때 그게 마지막이었던 거야. 다시 들어가서 다시 이게 밀가루 20kg 사놓고 애들하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데 그게 10월 10일이었어요. 그날 밤에 이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래도 그때부터 중국에서 살면서 그리고 이분은 나왔다 들어갔다 하다가 어느 날 거기서 열심히 나는 뭐 일을 했죠. 열심히 식당 가서 일하고 뭐 하고 해서 정말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한 3천 원은 벌었어. 많이 모았네. 그때 당시에 3,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가지고 애들을 북한에서 못 산다는 거야. 한번 죽었다 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북한에서 못 산다. 그래서 중국에 애들 데려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 언니는 계속 부럽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어느 날 내가 들어가서 북한에 들어가서 너네 애들 데리고 올게. 오. 이렇게 돈 달라는 거야. 그래서 1,500 줬어요 제가. 큰 돈인데. 큰 돈이지. 1,500 줬어. 어. 갖고 들어갔는데 한 몇 달 있다가 왔는데 제 애만 데려온 거야. 어떡해?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은 그냥 애들 다 데리고 올 수 없어서 너네 애들한테 먹을 거 주고 일단 우리 애만 데려왔다고. 그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나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1년 지났어요. 지났는데 나보고 자기가 이번엔 정말 애들 데려온다고. 그 1,500 또 줬어. 완전히 소식도 없는 거야. 또 사기쳤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 내 돈 가진 것만큼만 대라. 내가 그랬어. 그랬는데 풍 맞은 거야. 풍 맞았고 나니까 또 불쌍한 거야. 그렇지. 아유 참. 그래 가서 빨래 씻어주고 쌀루토 있잖아. 3바퀴짜리 자전거에다 싣고 병원에 가 치료하고 일주일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혼자 살아라. 그리고 나는 떠났지. 떠나고 어느 날 이 사람 부럽고 하던 그 사람한테 전화해 봤어요. 북한에서 우리 애들 만나봤냐고. 누나 만나봤어. 그래서 애들 다 있더래. 좀 도와주지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쌀 강내에다 사 먹으라 돈 좀 얼마 줬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소식을 종종 이렇게 들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얘가 나 길림에 들어가 있는데 전화 온 거야. 누나 애들 다 없어졌어. 어떻게? 몰라. 어느 날 막내에 있어서 물어봤더니 우리 형 중국도 갔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래서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걔도 없어졌어. 보니까 중국 다 들어왔나 봐. 여기서 찾아봐. 그래서 그때 애들 찾기 시작했지. 근데 애들 어떻게 찾겠어. 무당한테 열심히 다녔죠.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었죠. 언니 하나님 믿으면 애들 만나기 쉽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하나님? 북한에서 김일성이 그렇게 위대하다더만 김일성이 썩어지니까 다 똑같더라. 죽으니까 그뿐이더만. 무슨 영생은 뭐 어디가 영생이 어디가 자빠졌다니. 하나님 뭐 똑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 산 놈도 죽으니까 끝인데 뭐 보이지 않는 놈이 나한테 뭘 해준다고. 내가 그랬으니까 하도 내가 간결하게 얘기하니까 언니 아님 말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러고 어디 갔겠어. 무당한테 열심히 다녔지. 하나님은 아니라면서 무당한테 또 열심히 다녔어. 다녔더니 무당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게 눈에 보여지니까 그게 네가 또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정말 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배웠던 사람들은 100% 다 성공하고 한국에서 성공하고 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이 나한테 소개해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돈도 안 비싸대. 20원이면 된대. 그래서 20원 들고 가서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이 여자가 아주머니 먼 길 가져왔구만 하더라고. 근데 아주머니 먼 길 가서 들었잖아 내가. 이 사람한테 간 사람은 한국 가서 100% 성공한다. 이 사람은 먼데 가는 사람을 딱 알아보고 먼데 가려고 네가 완 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무당하는구나. 참 쉽다. 쉽다. 내가 그렇게 쳐다보면서 아닌데요. 여기 딱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닌데요.
그 너는 사기꾼이야 벌써 어. 내가 얘기하면서 아닌데요 하니까 이 여자 얼굴 새빨개지는 거야. 어. 아주머니 그렇게 잘 본다 그래서 왔는데 아주머니도 아니네. 그래서 이 여자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거 왜 왔냐 하는 거야. 그건 아주머니 더 잘한다면서. 근데 이제 보니까 아니네. 내가 그래서 애들 셋인데 가운데 딸 있고 아래 남자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 큰애하고 막내는 밥 빌려 다닌대. 그 딸은 싹 빨리 하려고 다닌대. 그래서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사람이 있네. 알았어요. 그래서 언제 만날 것 같아요? 짧아서 1년, 길어서 3년. 그 말은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놈한테 가족관 도우니까 뭐 이 집은 뭐 그냥 주고 나왔지. 나와서 누구 또 말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한쪽 할배가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 지나가다가 가니까 옆에서 통역을 해주는데 아유 빨리 만나면 1년 늦으면 3년이니까 그 말은 나도 해요.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또.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다 사기꾼인 거야. 무당은 사기꾼이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요. 집에 앉아서 그냥 애들만 어떻게 찾아야 되지 그것만 골똘하다니까 어느 날인가 이 손에 새 아이가 있어. 근데 네가 나한테 오면 내가 이거 줄게. 이러는 게 보여지는 거야 자꾸. 내가 지고 있는데 너 나한테만 오면 내가 줄게. 그래서 찾아갔어요. 너 하나님 믿으라는 애한테 찾아서 야 너미는 하나님 나한테 설명 좀 해봐라.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잘 배웠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빚어놨고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근데 언니 너무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이 인류가 퍼졌는데 그 인류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노아로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 잘 들었나 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물에 잠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참 이상하다. 사람 만들어 놓고는 왜 그러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세상에 퍼졌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를 물로 죽이지 않고 이제는 독생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서 그거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겠다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분 참 잘 배우셨네. 잘 배워서 체계를 잘 잡았어. 그래서 언니 하나님 우리 애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반드시 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게 찬송가 테이프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녹음기를 하나 얻어놓고 뭐 망가지긴 했어요. 뇌절로 이렇게 선반을 했었으니까 그거를 다 뇌절을 다시 해체해서 다 고쳐가지고 그 테이프를 연대 뭐냐면 405장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지. 그래서 그거를 눈만 뜨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주 순진하게 받아들였죠. 무릎 꿇고 눈만 뜨면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난가보게 헤어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난가보게 헤어진지 살아있는지 뭐 누가 헤어진지 모르잖아. 이러는 거야 내가. 하나님 그 기도까지 그렇게 시키더라고. 이 무지한 인간한테도 하나님이 하나님 난가보게 헤어진 지도 55년 됐는데 이제 남조선에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남과 북이 지금 만남을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애들하고 헤어진 지 2년도 채 안 됐는데 하나님 나 애들만 찾아주면 그럼 제가 당신이 원하는 데 다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 이런 목회자길인 것도 몰랐죠. 그때는 모르죠. 모르지. 그냥 일단은. 하나님이 원하는 데 제가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애들 3번만 좀 세 명이 애들만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개월 만에 애들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애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모르지. 하나님이 다 한국에 오, 중국에 중국까지. 하나님이 중국에다 이미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오, 어머.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난 거죠. 그렇지. 야. 나는 뭐 없어. 그냥 애들이 중국에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찾을까. 여기저기 다녀봐도 뭐 어디에 연기가 나서 빈집에 연기 나는데 뛰어가봐도 없고 시장에 언제 나온다는데 시장 가봐도 없고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그 선반을 천회 때 선반을 해가지고
이게 지혜가 좀 많이 있다고 저는 항상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렇지, 선반 그것도 내가 싫으니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은 다 된다는 이런 게 좀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애들이 들어왔다는 소식 들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애들을 찾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너 그렇지. 없어. 그래서 그 내 돈에 있던 3,000원이 내 1전도 힘으로 없어야 하려고 돼. 했는데 그게 안 안 된 되는 거지. 거야. 그럼. 그거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나한테 체험시켜주고 경험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 돈 다 뺏어간 거야 결국. 하나님이 그 돈 다 뺏어간 거야. 하나님 그 친구를 하시려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애들 데려왔더라면 또 내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우주대로 그래 사니까. 그렇지 했지. 근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다.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엎드려서 기도해서 2달 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야. 내가 뭐 김대중이 갔는지 왔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은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남과 북이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도 저한테 기억하게 하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은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들만 찾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이 정말 뭐로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그 하라는 대로가 이런 목회자 길인 건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이렇게 힘든 일이면 안 했지.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힘들어도 항상 보면 기쁨으로 가시잖아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애들 찾았잖아요. 찾아서 이제는 우리 애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야. 정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미 애들을 데려다 놓고 교회에다가 심어놓고 그리고 기도시키고 그리고 기도시키고 주여. 그리고 애들 딱 만나는데 우리 큰애가 이러는 거야. 첫 질문에 엄마 하나님 믿어? 이만큼 요만큼. 그러니까 너네 찾았는데 돈을 3,000원을 다 사기 당했는데 안 되더라. 근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냥 한 거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 나는 돈도 없이 엄마를 찾았는데 주여 믿음이 터졌네요. 그때는 얘가 완전히 성경 통도 계속했고 어머. 말씀 구절 600구절을 암송냈고 이런 어머. 나는 한국 가면 목회자 될 거야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게 있던 애였어요. 그래서 애들 만났는데 셋 다 만난 거잖아요. 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가정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애들 만났고 애들 만나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죠. 나 제발 좀 교회 좀 다니게 해달랬는데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 거야. 근데 애들 만나고 나니까 그 애들 데리고 있던 전도사가 교회 다니냐 제발 나 좀 어디 교회 좀 다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애들 만났던 그 교회에 그 교회에서 이 교회 다니라. 근데 그 교회는 뭐냐면 조양교회라고 탈북민들을 70-80명이 있는 거야. 어머. 그때가 99년. 그죠? 그게 2000년대. 2000년대지 2000년대. 근데 그때는 막 이렇게 핍박 중국 공안이 핍박하고 이러진 않았나요? 그러긴 했는데 좀 덜했지. 그러니까 탈북민들 와서 이렇게 어떤 사고를 안 치면 괜찮은데 그치. 이 교회에서 큰일을 했어요. 큰일을 하고 탈북자들 다 일자리를 주고 어머. 돈을 벌게 하고 그리고 근데 나는 딱 거기서 만나고 나니까 이 교회에서 나를 그래서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아주 그냥 뜨거웠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나만 따로 뽑아다가 기도원에다가 일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출근은 기도원에 출근하고 거기서 밥 해주고 식모처럼.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이 방학 때는 애들이 막 무리 돼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애들 얘네 한쪽 애들이 이런 큰 달에다 두부를 막 하나씩 갖고 와요. 그러면 걔네 열흘 있으면 열흘 동안 있고 갈 때는 또 두부가 남잖아. 그러면 그 두부를 두부합해서 다 주면 얘네 너무 맛있어. 그 다음에 또 그만이 가져와. 이게 배를 힘들긴 한데 그게 너무 기쁘더라고. 내가 섬기니까. 밥도 뭐 50명분 매일매일 밥 50명분 밥하고 반찬 다 해주고 그래도 기쁨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애들은 딸은 잡혀가고 우리 아들들 둘은 애들 6명이 남자애들 다 학교 다녔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학교 다니게 했는데 그 학교에서 다 잡혀나갔어. 애들 6명이 학교 누가 다니는데 고발을 했나? 고발했대요. 학교 다니는데 우리 아들 둘만 남기고 다 잡힌 거야. 그럼 딸을 그때 잡혀가고. 딸은 그 전에 잡혀가고. 잡혀가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를 아주 그냥 세밀하게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나를 일 못 시킨대.
집에서 작업자 가라고. 그때 동시에 또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번 돈이 2,000원 있었어요. 교회에서. 2,000원이 있었는데 매일 하루에 일당으로 15원씩 주급으니까 하루 일당 15원씩 주급으로 받은 거예요. 채곡채곡 안 쓰고 뭐 그치. 거기가 먹고 여기 뭐 먹고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잖아. 참 채곡채곡 교회가 훌륭한 일을 했다. 뭐 하는데 2,000원 모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다 차단이 됐어. 기도원도 오지 말라. 그래서 그랬는데 교회도 학교도 아이들 다 잡혀가고 우리 아들만 둘 남고 이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문 다 닫게 된 게 탈북자 역할 못하게 된 거야. 일도 못하고 그다음 얘네 학교도 못 가고 그럼 집에 앉아서 뭐 기도밖에 없지. 그걸 밖으로 문 잠그고 주여. 안에서 앉아 기도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느 날 꿈 깼는데 내가 죽는 거야. 아파서 이렇게 숨 못 쉬는 병이 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시커먼 옷 입는 남자 5명이 와서 이게 이런 초록색 관을 만들었어요. 관을 이제 초록색이더라고. 그 널판자 초록색 관을 만들어 놓고 남자들 5명이 땅을 파는 거야. 이 관을 여기다 넣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숨 넘어가면 여기 관에다 넣어서 여기다 넣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 땅을 딱 파더니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인데 잠깐만요. 제가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너 정령 들어가 하면 제가 들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꿈에서도 기도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40대 초반이 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할 일을 많은데 내가 벌써 죽는 게 맞냐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면 제가 들어갈게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꿈인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 순간에 코가 확 열리면서 이게 코피가 있지. 콧물 섞이고 코피가 확 터지는 거야. 그래서 딱 깨난 거예요. 깨나서 꿈도 신기하다. 오늘 내가 죽는 날이네. 오늘 내가 죽는 날이네.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무덤까지 팠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거네.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게 와 오늘 내가 죽는 날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그러네. 그랬는데 낮에 그리고 계속 기도해. 계속 아팠어요 제가. 아프니까 또 얼마 이렇게 심적으로 내가 봤을 그렇지. 때는 다 잡혀가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떤 압박이 왔을 것 같아. 압박이 온 거지. 왜냐면 북한에 가면 또 죽어야 그치, 되고. 아이를 생각하면 그런다고 얼마나 한국 간다면 뭐 내가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한국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며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는 분이 전화가 와. 이게 삐삐를 이만한 거 차고 다녔어요. 삐삐가 왔어. 그래서 상점에 갔어요. 상점에 가서 전화했더니 제 아는 분이더라고. 저형천의 촌장인데. 쟤네 저기 친척을 찾았는데 한국에 친척 찾았다고. 에이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하냐. 아니 진짜라고.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글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믿어는 안 지지만 어쨌든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 막내대로 저녁에 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저녁 9시면 전화 온대 한국에서. 기다리는 그가 9시 땅 되니까 전화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 촌장 가서 내가 바꿔줄게. 이거 바꾸라는 거지. 누군데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집에서 그 애를 만나서 그 친구를 전화 만나가지고 한국에 오면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잖아. 그치. 하나님 한국 내가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한국 가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북한 간다면 북한에는 또 죽어야 되는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오면 집 주고 돈 주고 정말 살기 좋고 자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주셨네. 그러면 너 하나님 믿어? 믿는데 그러면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길은 네가 아니까 네가 먼저 갔으니까 그 길은 네가 좀 뚫어봐라.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이 친구가 3일 있다가 전화 와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애들 다 데리고 가야 된다. 나 혼자만 안 가. 그랬더니 그래 애들 데리고 떠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이 없잖아. 그래서 북경까지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먼 친척한테 전화했더니 야 너네 말도 모르는데 내가 북경까지 데려다 줄게. 엄마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 북경까지 가고 이 집 주인이 400원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차비를 해가지고 그 언니가 북경까지 데려다 줘가지고
북경에서 가니까 한국 갈 사람들이 있는 거야. 탈북민들. 야, 그때 몇 년도예요? 그게 2001년도지? 야, 그렇게 빨리? 응. 와, 대단하다. 2001년도. 그래가지고 한국에 한국 갈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자마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손 들더라. 그래서 8명인데 얼마나 믿었냐고 3년 믿었대요. 그럼 설교해요 한대. 그러면 나 성경책 요만한 거 신약 성경 갖고 떠나는데 나 성경책 갖고 떠나는데 우리가 주일만 만나면 무조건 예배 드립시다. 여기도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8명이 떠났죠. 떠나가지고 베트남 넘어가는데 베트남 넘어가다 강도 만나가지고